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전도서 2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으로서의 전도자는 자신이 시도한 탐구 후에 얻은 결론으로서 세 가지 한계에 대해 진술하였습니다. 첫째로 1장 23절에서 25절에 인간 행위에 대한 한계에 관해서 말했고, 둘째로 1장 16절에서 18절에 지혜의 한계에 대해서 말했으며, 그리고 셋째로 즐거움의 한계에 대해서 2장 1절에서 2절에 전도자는 말하였습니다. 이 세 주제가 이제 본단락에서 반복되고 보다 상세한 진술로 이어집니다. 18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18절에서 19절은 수고에 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전도자는 이미 분유적 결론에 이릅니다. 그는 성실하게 일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었다면 그가 수고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이 누가 될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우매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그로 하여금 그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19절에서는 미움에 대해서 말하고 20절에서는 절망에 대해서 말합니다. 두 가지 모두 전도자가 겪었던 난참을 드러낸 것입니다. 18절에서 전도자는 자신이 해 아래에서 힘썼던 자신의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수고한 것을 뒤에 올 사람에게 넘겨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전도자가 넘겨줘야 할 것은 그가 수고한 결과로 얻은 열매들입니다. 그러나 19절에 전도자의 고뇌가 진술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뒤에 오는 자가 지혜로운 자일지 어리석은 자일지 알지 못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가 와서 자신이 해 아래에서 애쓰고 지혜로움을 다해 일구었던 모든 수고를 처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두 가지 점에서 난참을 겪고 있는 전도자의 고뇌가 분명해집니다. 첫째는 자신이 수고한 것을 뒤에 있는 사람에게 모두 넘겨줘야 한다는 사실에 겪는 난참이고, 둘째는 자기 뒤에 올 자가 지혜로운 자일지 어리석은 자일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겪는 난참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것 또한 헛되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20절에서는 이러한 고뇌 속에 느끼는 절망감을 표현합니다. 그는 자신이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관하여 절망한다 말합니다. 결국 이러한 절망은 행위와 그 결과 사이의 불이치를 경험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은 인간으로서의 겪는 난참을 말합니다. 21절은 하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1인칭 단수조를 통해 전도자 자신의 개인적 경험 차원에서 말했다면 지금부터는 하나의 객관적 진술의 형태로 일반화되어 발언합니다. 여기서는 사람이란 말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21절은 지혜와 지식과 성공으로 수고를 다한 사람이 그 수고의 결과를 그의 몫으로 수고하지 않는 사람에게 넘겨준다는 사실에 대해 말합니다. 이것 또한 헛된 것이며 더 나아가 큰 악입니다. 전도자는 이러한 사실이 이해하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말했던 바와 같이 헛된 것이라 말했지만 그것으로 그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커다란 악이라까지 평가합니다. 이것은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에서 기대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전도자의 인식과 탄식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인식은 1장 13절에서 이미 엿보였습니다. 전도자는 하늘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에 관하여 지혜로 찾고 탐구하는데 그 대상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주어 건에서 수고하게 하신 힘든 일입니다. 개역개정 이것을 괴로운 것이라 번역합니다. 하지만 여기 힘든이라는 것은 형용사로서 힘든, 불행한 뜻을 가질 수 있으나 악한, 나쁜의 의미도 가질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자신이 탐구하는 대상이 힘듦을 넘어서 악함의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전도자의 인식은 바로 앞단락인 2장 17절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들이 악하게까지 느껴지므로 생의 혐오를 갖게 된 것입니다. 22절은 앞에서 말한 내용을 수사 의문문 형태로 진술합니다. 탄식의 의미를 담은 전도자의 의문입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수고와 노력을 통해 애쓴 것들이 성과 없이 끝난다고 탄식합니다. 수고한 사람에게 남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23절에서 전도자는 비극적 인간의 현실을 직설적으로 폭로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모든 날들이 고통으로 가득하여 자신의 일 때문에 비탄을 경험해야 합니다. 심지어 안식과 회복을 경험해야 할 밤마저 쉬지 못합니다. 수고의 낮 시간을 보낸 사람이 누려야 할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욥이 경험한 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욥은 밤의 잠을 통해 안식과 휴식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꿈으로 놀래시고 한상으로 두렵게 하시는 것을 통해 안식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차라리 죽기를 원하는 고백을 욥기 7장 15절에서 16절에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욥기와 전도서는 통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전도자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금 이것 또한 헛되다 라고 말합니다. 24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신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24절에서 26절은 즐거움의 한계를 말합니다. 여기서 전도자는 다시 한번 인간이 맛볼 수 있는 즐거움에 관해 말합니다. 24절을 원어적으로 해석해보면 그는 먹고 마시며 자신의 혼으로 좋은 것을 보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에 따르면 이러한 복은 인간 스스로 창출해내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옵니다. 그는 수사의문문을 사용하여서 왕인 자신보다 먹고 즐거운 일을 더해본 사람이 없을 거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쁨을 주시는 방식은 인간이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기쁨의 선물을 자기 마음대로 주십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것 또한 헛되고 바람을 쫓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신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만 같았지만 자신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가 죽음을 초월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한 그가 모든 수고를 통해 얻었던 기쁨도 죽음으로 인해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도서 2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진정한 즐거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도자는 평생 동안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 써서 수고하여 얻은 것도 자기 것이 될 수 없기에 한탄하며 실망합니다.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을 내가 다 누리고 끝까지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허망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전도서는 유대인들이 장막절에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포도와 무화과와 올리브의 수확을 알리는 장막절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즐거운 축제일이었습니다. 이런 절기에 전도서와 같은 책을 읽는 이유는 궁극적인 만족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일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즐거움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없는 만족은 무의미합니다. 어떻게 하면 만족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바로 매일의 생활을 하나님께 주신 선물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 값진 인생을 누리는 비결임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을 찾는 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복된 그 시간을 이 시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